자, 지금부터 갈게요. 자,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죠. 김소월 시인은 삼음보 시인인 건 알고 있죠? 삼음보라고 적어놓고 삼음보의 율걸 가지고 있는 전통 시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목에 초혼부터 간다. 혼자가 무슨 혼자예요? 영혼할 때 혼자잖아요. 초자가 무슨 초자야? 부를 초자죠. 영혼을 부르다죠. 선생님이랑 고1 때 본 적 있죠? 얘들아, 초혼은 무슨 의식 가지고 시를 썼었지? 적어볼까? 고복의식 가지고 시를 썼었죠. 기억나나요? 고복의식. 아마 사극 같은 거 볼 때 좀 본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의 옷을 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을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초혼이라는 시에도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의도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부르는 건데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복의식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이야기하고 갈게. 초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 표출 방법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정서 표출. 정서 표출이 감정 절제가 아니라 정반대인 굉장히 직설적이죠. 직설적. 그래서 요거 생각해서 감정을 절제하는 시랑 묶어서 비교하면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법이 많이 쓰이냐면 영탐법이 많이 쓰이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코드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별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공부할 때 얘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요. 김소월의 초혼 말고 요거 넘기면 뭐가 있냐면 서정주의 귀촉도란 작품이 있어요.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인데 두 개가 완전 똑같아요.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묶여서 나오는 것도 준비하지만 얘를 이해해야 앞에 있는 초혼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볼게요. 딱 봤더니 1년이 전부 다 이름이여가 반복되고 있죠. 앞에는 바뀌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반복과 변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반복과 변주. 내용 봤더니 산산이 빗어진 이름,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뒤로 가면 갈수록 의미가 점점 세지고 있죠. 점층법 쓰였고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별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허공 중에 헤어진, 불러도 주인 없는, 상대방이 죽었어요. 님의 죽음이라는 코드가 들어있죠. 영탐법,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할 거예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밑줄 긋겠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일까요? 하트 하나 딱 그려놓으면 되겠죠. 사랑해,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 한마디를 끝끝내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후회하는 한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회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회한의 정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후회하는 한이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시행에 반복해도 되고 2개 이상 넘어가니까 19에 반복해도 되고. 됐지? 내려와서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려있다. 조금 어려운데 붉은 애 네모하고 한번 색칠해 볼까요? 일단은 시간적인 배경이 붉은 애가 서산마루에 걸려있으니까 해질 무렵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강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좋은 시간대죠. 하강의 이미지야. 그치? 그런데 어떤 뉘앙스로 쓴 거냐면 해조차도 너무 슬퍼서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있다는 거야. 사실은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해는 그냥 넘어가고 있을 뿐인데 해조차도 너무 슬퍼서 서산마루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슴의 무리 한 번 더 네모하고 색칠 확실하게 나오죠. 슬피 운다 밑줄 거 감정이 입이죠. 그렇죠?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조심해라. 산 네모하겠습니다. 질문할게 대답해. 1초 만에 대답해. 산 이승이요 저승이에요? 반반 갈렸지? 잘 봐야지. 떨어져 나가앉은 산 위에서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 이승이야. 화자가 있는 공간 이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세모하겠습니다. 왜 떨어져 나가앉은 산일까요? 님과 떨어져 있는 거리감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야. 우리 현대시에서 맨날 보는 거잖아. 뭐예요?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이죠. 그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앉은 산 이승이야. 여기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이름을 부르는 거 제목에 있는 초혼 맞죠? 산 이승이야 조심해. 여기 있는 떨어져 나가앉은 산은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을 보여주는 거죠. 서름색칠 화자의 정서 나와 있어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반복 한 번 더 있고요.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한 번 더 세모하겠습니다. 뭐랑 똑같게 떨어져 나가앉은 산과 똑같아요. 내가 님을 불러요. 하늘에 있는 저승에 있는 님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비껴난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과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을 보여주는 거죠. 한 번 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세모 역시 단절감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한번 해볼까요? 하늘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님이 죽어서 있는 곳이니까 저승이 될 거고요. 화자가 있는 땅이 어디가 돼요? 이승이 되죠. 아까 떨어져 나가 있는 산과 땅은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이란 코드가 많이 보였어?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색칠 화자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있는데 내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랬으니까 돌의 이미지가 뭐냐면 한의 응집체죠. 한,
그리움, 이것이 완전히 꽁꽁 뭉쳐있는 한과 그리움의 응집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부르다가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다시 두질 반복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되죠. 어려운 거 없죠? 코드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별했어요.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 우리 고1 때도 우리 메인 교재에서 봤던 시예요. 선생님 묶어볼게요. 귀촉도 색칠하겠습니다. 서정주의 시예요. 귀촉도라는 새가 나오는 순간 정서가 뭐예요?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귀촉도에 얽혀있는 설화 이야기는 패스할게요. 안 할게. 귀촉도가 가진 이미지도 한의 이미지인데 얘가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얘를 보면서 거꾸로 초혼을 복습할 수 있게 하세요. 알겠죠? 가볼게. 눈물 아롱아롱 눈물 밑줄거 눈물을 아롱아롱 의태어잖아요. 그쵸? 음성 상징어 중에 의태어. 피리 불고 가신 임 네모하겠습니다. 님이 어디 갔어요? 가셨대요. 잘 봐야 돼. 가신 님이 밟으신 길은 님이 어디 갈게요? 진달래꽃 비오는 서역 색칠 서역 갔어요. 흰옷긴 여며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어디 갈게요? 파촉 색칠 파촉 갔어요. 근데 서역과 파촉이 어디냐면 서역과 파촉에 갔더니 나와의 거리감이 3만리야. 나와의 거리감이 3만리야. 다시 오지 못하는 공간이야. 어딘지 알겠죠? 서역과 파촉 묶으면 어디예요? 저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님 여기 갔다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님이 가신 길은 진달래꽃 비오는 서역 3만리 흰옷깃 색칠하겠습니다. 님이 뭐 입고 갔어요? 흰옷을 여미어 입고 갔어요. 님은 죽었어요. 님이 입은 흰옷은 뭘까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수이죠. 그쵸? 여묘 가옵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맞죠? 단절감 보여주는 거예요. 파촉 산만리 이야기하죠.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 아까 김소월의 초원에서 어디에 있었게요? 떨어져 나간 진 이것도 되고요.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는 것도 되고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은 것도 되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신발이나 삼아줄 걸 또 나오네요. 와, 우리는 갔어. 신발이나 만들어줄 걸 후회하는 한이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한이라고 했죠. 아까 초원에서 뭐라고 할게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못한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신발이나 만들어줄 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신색칠. 그럼 신은 뭘 상징할까요? 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 님 죽어서 저승 갔는데 내가 신발이라도 만들어줄 걸 그랬으니까 님을 향한 사랑인데 의미가 추가될 거예요. 뒤에 더 읽어보자. 신발이나 삼아줄 걸 슬픈 색칠 화자의 정서 뭐라고? 슬픔. 아까 김소월의 초원에서는 화자의 정서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라고 나왔었죠. 이번엔 슬픔 똑같은 거죠. 오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색칠 뭐랑 똑같은 거게? 신발과 똑같은 거예요. 메투리가 신발이에요. 신발 중에 질이 좋은 신발이 육날 메투리예요. 신발이나 만들어줄 걸 좋은 신발로 좋은 신발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야 문맥상 맞잖아요. 만들어줄 걸. 그런데 요거 두 줄을 묶으면 신발의 의미가 추가돼요. 은장도 밑줄거 화자는 여성이 분명합니다. 은장도를 가지고 있어요.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밑줄 거놓고 별표만 해놓을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배워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색칠 내 머리털을 엮어드릴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털을 엮어서 뭐 만들겠다는 건데 화살표 밑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머리털을 엮어서 신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은장도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을 베어서 신발 만들어줄 것 했으니까 여기 있는 신발, 육날 메투리는 둘 다 화자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소중한 머리카락 그냥 베어서 내가 신발 만들어 드릴 걸 그랬으니까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묻지 않고요. 인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답-오답을 만들어요. 인양은 부사어예요. 그냥 배워서 이런 뜻이거든요. 현대어로 하면 그냥이라는 부사어란 말이야. 근데 문맥상 분위기를 이제 묻겠죠. 어떻게 베는 걸까요? 은장도를 들고 내 머리카락 자를까 말까? 아, 아까워. 이런 게 아니라 가차없이 그냥 자르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되는 거죠. 이유는 알겠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님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때 부사어는 고민 없이 가차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되죠. 뭘 보여준다고? 희생적 사랑. 신발이나 만들어줄 걸 하지만 못 만들어줬으니까 후회하는 한이라는 정서까지 들어있는 거지. 초롱의 불빛이 친 밤하늘 세모. 왜 밤 가지고 왔겠어요? 부정적 현실이죠. 님이 없는 부정적 현실.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색칠 새주의라고 적어놓으세요. 실수할 수 있어. 시험보다 급하면 목이 젖은 새. 안이 솟는 가락에 눈이 감겨서 제 피와 취한 새 색칠. 자기가 피를 토해서 그 피에 취하도록 울고 있는 새가 있어요. 귀촉도가 운다. 그럼 여기 있는 귀촉도도 네모하고 색칠. 새와 귀촉도가 똑같은 거죠. 새가 울어요. 귀촉도가 울어요. 질문. 새 귀촉도는 화자의 분신인가요? 님의 분신인가요?
화자의 분신이죠. 화자의 분신이야. 조심해. 내가 우는 거예요. 님이 죽었잖아요. 내가 피를 통하고 그 피에 취하도록 화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님아. 하늘 어디를 상징한다고? 저승을 상징하죠. 아까 뭐 나왔었게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할 때 하늘 나와 있었죠. 거기랑 똑같이 저승을 얘기하고요. 홀로 가신 니마라고 이야기하는 서정주의 귀촉도랑 같이 묶여서 보셔야 합니다. 초혼이랑 주제는 똑같아요. 뭐예요?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죠. 어렵지 않지? 뭐 이 정도까지 수능에 나오면 감사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흔한 시가 나와주면 순식간에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수능 특강에 틀려있는 실려있는 시입니다. 만수라비의 충문, 제목의 색칠, 만수라비 색칠. 누가 말하게 해요? 화자가 누구냐면, 화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조심해. 화자가 누구냐면 만술아비가 화자예요. 그럼 청자가 누구인지 시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충문이라고 돼 있어요. 충문이 언제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읽는 글이 충문이란 말이야. 현재 상황이 제사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시가 시작부터 뭐로 시작하나요? 사투리 방언으로 시작하네요. 아베요 아베요 반복 있고요. 설마 이거를 가지고 잠깐 다른 얘기 해볼까? 시구의 반복이라고 하면 틀려요. 얘는 뭐라고 하면 맞냐면 시어의 반복이라고 하면 맞죠. 시에 쓰인 언어. 시구는 두 덩어리 이상이 반복돼야 시구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시어의 반복할 땐 맞지만 여기는 시구의 반복이 아니에요. 문제 풀다 보면 이 시를 가지고 시구의 반복이라고 묻는 게 있거든요. 답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답 찾을 때 시구의 반복이 사용되었다. 오케이 하고 해요. 근거가 뭔데? 그럼 이거라 그래요. 그럼 선생님 틀렸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지 않아요? 잠깐 가볼까요? 어디 있냐면 묻고 가이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묻고 가이소. 보이나요?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돼야 식구의 반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내용 갈게요. 아베요 아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내 눈이 티눈 색칠. 이따가 이야기할게. 티눈인 거 아빠도 알지? 아빠 내 눈이 티눈인 거 아빠도 알지? 그러니까 네모하겠습니다.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 네모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건지 알겠죠? 시적인 상황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없게요? 등잔불 X 글자 위에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이에요. 거기에 충문이 가당키나 한가요? 충문이 어울리기나 한가요? 질문. 충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충문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어떤 코드가 들어있는 거냐면 가난이죠. 가난. 그래서 만수라비가 자기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지금 등잔불도 없고 충문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 알잖아. 내 눈이 티눈인 거라고 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글자를 모르는 거 문맹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지 알겠죠? 내가 글자를 못 읽는 거 아빠도 알지?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분히 뭐가 가당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눌러 별표만 해놓을게. 눌러 소금 동그라미 밥 동그라미. 제사상 위에 준비되어 있는 걸 소금하고 밥밖에 없어요. 소금에 밥이라도 많이 묻고 가이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청자가 누가 되는 거야? 조심해. 지금 만술아비가 말하잖아요. 근데 만술아비의 아비가 지금 시적 청자가 되는 거죠. 만수라비의 아비가 돌아가셨어요. 제사상의 앞에 있는 상황이죠. 소금의 밥 가난 맞잖아요. 이거나 많이 묻고 가이소. 눌러 발표해 놓게. 윤사월 보릿고개 다시 한번 네모합니다. 현재의 처지가 윤사월 보릿고개예요. 어떨 때예요? 가장 가난할 때잖아요. 먹을 거 가장 없는 때잖아요. 아빠 윤사월 보릿고개 얼마나 힘든지 아빠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밖에 준비 못했어? 미안해.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간고등어 한 손이면 아빠 소원 풀어드릴 텐데 이 얘기는 지금 제사상 위에 간고등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지? 글자 위에 다시 한번 또 X 간고등어 없어요? 이거 한 손이면 우리 아빠의 소원 풀어드릴 수 있을 텐데 미안해 준비 못했어? 저승길 배고프겠다. 소금 동그라미 밥 동그라미 아까 이거밖에 준비 못했다고 했었죠? 이거나 많이 묻고 또 한 번 색칠 묻고 별표 묻고 가이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선생님 눌러 별표했죠? 묻고 별표했죠? 두 개 다 뭐를 보여주는 거면 선생님 봐봐. 제사상을 준비했는데 제사 음식을 너무 보잘것없이밖에 준비 못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소금에 밥밖에 없는데 꽉꽉 눌러 담아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강조해요. 화자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정성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밥이라도 꽉꽉 눌러서 많이 대접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볼 수 있는 시어가 되죠. 많이 묻고 가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누가 말했어요? 만수라비가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하나 보세요. 여보게 만수라비 이렇게 말했어요. 만수라비 네모하고 색칠. 그럼 이번에는 분명히 화자가 아니라
청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만술 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달라졌겠네? 화자 역시 달라졌을 거 아니야? 누가 말했을까요? 만술아비의 아비가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말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만술 아비의 아비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귀신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여보게 만술아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만술아비도 아니고 만술아비의 아비도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는 제3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실한 건 화자와 청자가 1년과 2년에서 바뀌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이해갔지? 볼게요. 여보게 만술아비 너의 정성이 엄청다. 엄청다가 뭐겠어요? 엄청나다 이런 뜻이겠죠? 중요한 거 정성색칠 맞죠? 여기서 얘기하는 네가 누구겠어요? 만술아비가 되겠죠? 만술아비 너의 정성이 엄청나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 또 한 번 색칠 뭐랑 똑같은 글자일까요? 정성과 똑같은 시어가 되겠죠. 인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라고 그랬으니까 서리법 없어. 인정이 최고야. 망령도 응감하여 요거 색칠하고 별표 뭐예요? 귀신도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귀신도 감동받았다는 내용을 꼭 한번 물어봐요. 왜냐면 끝까지 독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귀신도 감동받아서 되돌아가는 저승길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사람은 저승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승길에 네 정성을 느끼고 느껴서 세상에 있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밤이슬 밑줄 거 마치 무슨 이미지예요? 눈물의 이미지죠. 저승으로 돌아가는 만술아비 아비의 눈물이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뭐로 오는 것처럼 마치 비로 오는 것처럼 밤이슬로 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갔나요? 만술아비의 아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죠. 만술아비의 아비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술아비의 아비에 대한 사랑과 정성. 끝. 어려운 거 없지? 한 번 더 간다. 알 수 없어요. 이 제목의 뜻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미리 얘기해 줄게. 진짜로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알 수 있는데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반어법 같은 걸 물을 때는 진짜로 반어법이 확실할 때만 물어요. 그런데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시인이 한용운이잖아요. 한용운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 다 해보세요. 한용운 어떤 사람이에요? 시인 그럼 죽는다. 그거 말고. 자, 한용운 어떤 사람이에요? 승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독립운동가. 그쵸? 이것만 가지고도 중요한 게 다 나오죠. 승려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불교적 색채관이 나오고요. 독립운동가들은 미래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광복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시가 좌절이나 절망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용운의 시를 누구랑 많이 비교하냐면 같은 시대의 신이었던 김소월 씨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김소월의 초혼 보세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떠난 님 다시 올 것 같지 않죠? 초혼, 님 죽었잖아요. 시 절망적이야. 실제로 김소월 나중에 자살해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이 올 거라고 믿어요. 시가 전부 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의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적인 태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용운의 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용운이 원래 잘 쓰는 기법 하나 있잖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 시에 들어있어요. 그대로 다 찾아볼게요. 근데 뭐에 관한 시냐면 너희들이 읽어도 정말 알 수 없어요.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에 관한 시냐면 적어놓으세요. 절대자에 관한 시예요. 그러니까 한용운 입장에서는 아마 부처님 아니었겠어요? 절대자에 관한 시인데 굉장히 쉬워요. 시의 핵심만 찾으면 돼.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뼈대를 볼 수 있어야 돼. 잘 보세요. 선생님 시의 일행을 읽어볼게요. 이 시는 1행부터 6행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1행 읽어볼게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에 바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오죠. 꾸며주는 말 중요하지 않아요. 키워드 색칠 오동잎. 화자는 떨어지는 오동잎을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게요? 누군가의 발자취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동잎을 보고 누군가의 발자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발자취겠어요? 절대자의 발자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수식어 볼까요?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있으면 바람 때문에 오동잎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바람도 없어. 그런데 수직에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절대자의 발자취를 화자가 느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자연 현상을 통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는 알 수 없어요는 사실은 알 수 있기도 한 거고요. 하지만 이 절대자의 모습을 다 아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절대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행이야. 니네가 찾아보세요. 오동잎에 해당하는 거 이번엔 뭘 봤을까요? 화자가. 그렇죠. 푸른 하늘을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절대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식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지리한 장막 끝에 서색칠 서별표 서쪽으로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 세모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하늘이 보이는데 이 하늘이 절대자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잠깐 볼게요. 지리한 장마가 끝났어요.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바람이 구름이 가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 동양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서가 어디예요? 저승이라고요? 큰일 나요. 서가 어디에? 야, 제망매가에도 나와요. 제망매가의 향가에서 배경서라 읽으면 제망매가를 읽었더니 갑자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 종이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서정주의 추천사 배울 건데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향단이가 얼라 밀었겠지?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서가 계속 나와요. 어디를 상징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예요.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극락이에요. 극락의 세계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얘기 해줬잖아. 푸른 하늘 은하수 맨 마지막에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 가요? 그쪽 배가 서쪽 나라로. 왜 쎄쎄쎄 할 때 부른 노래 그 서쪽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에요. 그쪽 배가 뭔데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는 배는 일제치하 우리 민족이에요. 하지만 잘 가고 있어. 서쪽으로 가고 있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심오한 내용이 있는 줄 몰랐지. 자 어쨌든 서쪽이야. 다시 집중. 지리한 장마가 끝났어요. 서쪽으로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그럼 검은 구름은 나하고 하늘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언뜻 검은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거칠 때마다 하늘이 보이는 거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에요. 맞죠? 내가 치우고 싶은 게 장애물이죠. 나하고 절대자를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절대자야. 내가 터진 구름 사이로 언뜻 무서운 검은 구름 사이로 언뜻 하늘이 보이는 거니까 내가 치우고 싶은 장애물이죠. 요거랑 요것만 조심하면 볼 거 없죠. 푸른 하늘은 절대자의 얼굴이야.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이번에 뭐가 보여요? 수식어가 길죠? 뭐 있어요? 그렇지. 향기는 절대자의 입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아까랑 비슷해요. 꽃이라는 글자 위에 X 해보세요. 꽃이 없어요. 만약에 꽃이 있다면 꽃의 향기였을 텐데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절대자의 입김이야. 병렬식 구성이에요. 비유예요. 당연하죠. 한 번 더. 근원은 알지 못할 곳에서 나에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신에 네모하겠습니다. 이번엔 뭐를 봤어요? 시냇물을 봤어요. 시냇물은 뭐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노래라는 거죠. 여기에 뭐 쓰였나요? 이번에는 청각이네요. 아까 향기에는 뭐 있었을까요? 후각 있었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절대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시각, 후각, 청각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있죠. 이해갔지? 이번에 시냇물이 흘러가요.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그냥 넘어가지 볼까요? 연꽃 밑줄거 별표에 어떤 이미지게예요? 이거잖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꽃이잖아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끝없는 바다를 밟고 이 정도는 수능 가서 그냥 바로 부딪혀도 되는데 절대자가 끝없는 바다를 밟고 와요. 절대자가 위치하는 공간은 무한대의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의 공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절대자가 있는 공간은 끝이 없는 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의 공간이야.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런 표현이. 끝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뭐 예쁜 손이겠지. 끝없는 하늘 밑줄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절대자가 온다는 거예요. 끝없는 하늘. 절대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무한의 공간에 있다고요. 이해갔지? 만지면서 떨어지는 키워드가 뭔데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 네모. 빨간 저녁노을 봤더니 절대자의 뭐처럼 느껴진대요? 시로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누구의 시입니까? 까지 꺽쇠. 여기까지가 1행부터 5행까지의 내용이에요. 뭔지 알죠? 지금까지 뭐 해냈냐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절대자의 모습을 비유해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6행은 약간 변화가 일어나서 적어놓으세요. 시상전환이 일어나요. 마지막 행 되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자,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야, 한용운의 시인 거 한 번에 알 수 있겠다. 이해갔죠? 타고 남은 재는 뭐예요? 다 죽었어요. 소멸이에요. 모든 게 끝나면 재잖아. 소멸이야. 그런데 얘가 다시
뭔가 등불을 태우고 다시 뭔가 근원이 될 수 있는 기름이 된대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탄생이 되는 거죠.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이죠. 타고나면 쟤는 끝인데 그게 다시 기름이 된다는 것이니까 역설법 되고요. 불교의 윤회사상 해도 돼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 해도 되고 한용운의 시가 좋아하는 역설법도 되죠.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는 별표 시험에 나온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누구의 가슴? 네모 나의 가슴. 그럼 나의 가슴이 누구를 향해서 그칠 줄 모르고 타겠어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절대자를 향해서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이야. 그런데 정보 하나가 또 추가될 거예요. 나의 가슴을 뭐에 비유할게요? 등불 네모하고 선으로 연결해봐. 나의 가슴은 등불이래요. 근데 등불은 뭐냐면 자기를 태워서 밤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등불이 자기의 모습인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희생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타서 밤을 몰아내는 거예요. 밤세모, 누군가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에요. 밤은 부정적 현실이죠. 다 연결하면 돼요. 언제의 시예요? 일제치하의 시예요. 어두운 밤에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언뜻 누구의 모습을 느껴요?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면서 나는 어둠을 몰아내고 등불처럼 불을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슴은 등불이에요. 등불의 이미지가 뭔데?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니까. 일단 이런 코드 어디에 많이 나오지? 윤동주 시에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되게 많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약한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약간 겸손한 표현이야. 내가 등불인데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지만 나는 그래도 님을 향해서 그칠 줄 모르고 타겠다라고 하는 절대자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제 적어볼까요? 절대자를 향한 동경과 희생의지. 적었어요? 절대자를 향한 동경과 희생의지. 어렵지 않지? 절대자를 향한 동경과 희생,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줄까지 잘 보셔야 돼요. 오행까지는 병렬식 구성이에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고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죠.